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에 기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잘렸다고 뿌리째 뽑힌 것이 아니듯이 죄의 현상은 제거할 수 있지만 죄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면 자신의 잘못이 상쇄되어져요.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씻어질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비교적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몸소리가 쳐지는 홍수가 지나간 후에 다시 안정과 평정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홍수를 겪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죄가 오래 가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았던 것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망각하는, 이것이 사람의 제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9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의 자녀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들로 인해서 종족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9장에서는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아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인류가 번성하고 종족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농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황폐한 땅에, 폐허가 된 땅에 여러분 다시 땅을 일구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홍수에 대한 심판, 홍수의 삶은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폐허도 지나갔습니다. 무서움도 다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편안하게 안정된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농사를 한 거예요. 만약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노아가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 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또 물거품이 되어지잖아요. 또 이 땅은 폐허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면 늘 우리는 불안해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장 21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20절과 달리 21절에서는 문제가 생긴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로 말미암아 뭐를 만든 거예요?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포도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여러분, 표현은 단순하지만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취한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포도주 한 잔쯤이야.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취하게 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좀 취한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게 될 줄은 노아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가면 무장해제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사건을 가져온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집안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하잖아요.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뭐가 죄가 됩니까? 집에서 내가 술 한잔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데 뭐가 여러분 이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내 집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큰 사건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홍수의 심판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되었을 때에도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된 사람이었습니다. 600세가 되던 해까지 노아는 정말 깨끗한 삶을,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걸맞지 않게 포도주를 마시고 백주에 벌거벗고 여러분 자식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 무장해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틀어지면요 수치예요. 수치입니다. 사실 사람이 술을 먹고 옷을 벗었다고 해서 무엇이 수치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앞뒤 문맥과 자녀들의 반응을 통해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 수치를 당한 사건은 정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굉장히 갈등을 주었고 범민과 그리고 부모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마음을 주는 일대일생의 사건이었어요. 22절에서 가나안의 아비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발했습니다. 이야기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나머지 두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급해 빨리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화채를 보지 않고 덮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노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노아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자기는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겪었던 사람.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 그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모든 환경이 평온을 되찾고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될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실수를 하고 만 거예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아무리 의롭고 은혜를 입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람은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든든해 보여도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고
존경받으며 귀하게 살아온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평생 쌓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죄입니다. 죄. 도덕이나 윤리나 지성으로 포장된 모습은 모두 다 가면이에요. 가면. 왜요? 실제 여러분 겉모습과 내면의 세계와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습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 내면의 세계는 여러분 달라요. 같은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품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겉에는요 굉장히 거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거룩하잖아요.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올바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 내면의 세계와 우리의 겉모습은 다르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외형적으로 깨끗하지만 진정 마음도 깨끗한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분노하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살인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탐욕과 음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죄의 강물이에요. 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웃고 있지만 여러분, 이 죄성이 언제 어느 때 찢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화를 내고 사람들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저 사람에게 저런 면모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를 못 바꾸냐 이 말이에요. 바꾸지 못하느냐,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서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믿는다면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면 속에 화를 품고 있고 분노를 품고 있고 짜증을 품고 있고 불평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서 순간순간마다 그를 드러내놓고 표시하는 그런 내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감추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아가 노아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실수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싸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할 수 있어요. 내일은 이 거룩함이 사라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오늘은 정말 여유롭고 여러분 내 모습이 웃는 모습으로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지만, 내일은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내면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방종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실수한 것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평온이 있으며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종족이 번성되어지고 사람이 땅에 채워지며 가득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네. 다시 노아로부터 자손이 번성되어지고 이 땅에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고 다 자기의 뭐예요? 후예들이잖아요.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방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권력과 돈이 생기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방심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좀 배웠습니까? 겸손하십시오. 알면 얼마나 압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배웠다고, 좀 좋은 직장 다닌다라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그러지 마세요.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모르는 사람보다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모습도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좀 안다라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익숙한 것이 문제예요. 익숙하지 않으면 긴장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요, 굉장히 방심하거든. 거기서 사고가 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사람 만났을 때는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면요,
방심이에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정 안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노아가 이런 방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실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저주하는 일까지 발생되어지잖아요. 예. 자, 22절,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실수의 현장을 우연히 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은요, 의도적으로 본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 두 형제에게 걱정된다는 이름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참 교묘하지요. 교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는 척 하면서 욕합니다.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여러분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불을 지피는 그런 경우들이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악함이에요. 여러분, 만일 진정으로 걱정되었다라면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옮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덮어주면 되잖아요. 덮어주면. 그러나 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요, 전달받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러이러하되 좋은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라면, 좋은 이야기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고 그 사람 마음에 불평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줘서 여러분 옮기는 것이 선한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여러분, 진짜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걱정했다라면 두 형제가 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면 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셈과 함의 태도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2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22절과 23절의 차이가 뭘까요? 함은 의도적으로 형제들에게 알리고요, 그 알림을 들은 형제들은요, 여러분 뒷걸음쳐져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함은 어떤 사건을 보고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 성격이에요. 말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마음에 두지를 못합니다. 가서 빨리 말해야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집에 가면서 전화해요.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가면서 전해가지고 그걸 다 이야기해요. 어떤 의도로요? 어떤 의미로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셈과 야벳처럼 그냥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아멘. 자기 선에서 멈추고
자기 선에서 끊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여유롭길 원합니다. 마음이 꼬인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보면 꼬여서 봐요. 꼬아서. 그 전달할 때는 자기 감정을 섞어서 전달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섞여서 상대방에 전달된다. 감히 자기 형제들에게 전달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이 더해져서 형제들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제발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지 않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왜 가서 자녀들에게 자기 안 좋은 감정을 드러냅니까? 의도가 뭐예요? 자녀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겁니까? 저주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하소연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녀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저주하는 거예요. 왜요? 보실까요? 25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은 미미했지만 결과는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함의 후손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보세요. 아프리카 사람 다 함의 후손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들 통해서도 듣고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 것이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옵니까? 지금이 인류의 역사가 이어진 이래 지금까지도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보는 시선과 우리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느끼는 감정도 또 달라요. 어떻게 전달하겠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달하실래요?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실래요? 저주하는 사람이 되실래요?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입이 간질간질하고 나는 참지 못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좋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서 끊으십시오. 그거의 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또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괜한 오해 살 말들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전달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셈과 야베처럼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그것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길이에요.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2025년 여호와께 100배의 복을 받자라고 우리가 시작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저는 강조할 것이고 선포할 것이고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100배의 복 받느냐? 아니에요.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옮기는 자 되지 마십시오. 옮기는 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섞어서 옮기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귀한 남편과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서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모르잖아요. 세상을 떠나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함이 여러분 그 자녀와 후예들이 이런 고통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그는 그 시대에 못 느꼈어요. 못 알았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함의 자녀와 후손들은요 계속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는요 참혹합니다. 참혹해요. 나 죽어버리면 끝이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어놓던 거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이 계속 대대로 그 결과를 거두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서 나 혼자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야 괜찮지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 자녀와 후손들이 그 수십 대에 가서까지 그 결과를 거둔다라면 뭐로 바꾸겠냐 이 말이에요. 뭐로 상쇄하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덮어주는 사람이 되실래요? 말하는 사람이 되실래요? 전달하는 사람이 되실래요? 멈추는 사람이 되실래요? (2025년) 진짜 복받기 원한다라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꿉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들었을지라도 셈과 야벳이 되십시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현상을 보십시오.